그리고 6.25 전쟁 지난 날들을 또 회고하고 돌아보고 또 성경과 맞추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선택된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죠. 그 유월절은 넘어가다, 지나가다, 무엇을 뛰어넘다 그런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을 출발하기 전에 너무도 오랜 세월 430년이에요. 좀 놀래봐요. 430년을 애굽에서 고생을 했어요. 우리 어른들이요. 제가 태어나기 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나오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애굽의 장자들을 죽일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천사들이 넘어갔다고, 지나갔다고, 뛰어 넘어갔다고, 패스오버 했다고 해서 패스오버, 우리 유월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지나가요. 유월절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과연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는 날이죠. 유월절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는 날이죠. 우리의 힘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우리의 힘 가지고는 해방을 맛볼 수가 없고, 우리의 힘 가지고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 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필요한 분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 약속이 있는 백성으로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신앙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다, 그런 사람들만이 유월절을 소중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이것을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고 표현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열왕기하 23장 21절 크게 읽고 싶을 거예요.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그 유월절 지키는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안 지키는 것은, 이런 절기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우리 잘 아는, 많이 표현하는 그런 단어죠. 셀러브레이트, 기념한다, 축하한다, 찬양한다. 그래서 유월절을 너희들이 기념해라, 너희들이 유월절을 축하해라, 너희들이 유월절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광복절을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36년 동안이나 국토를 빼앗기고 말도 성도 이름도 다 빼앗겼죠. 그것을 찾게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데 요사이는 사람들이 너무 편해서 그런 건가요? 너무 논리적이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분쟁의 요소를 만들려고 해요. 저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요, 이해는 하지만은 참 동조하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강점당해 가지고 고생한 것이 연수로는 36년이고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34년 몇 개월이래요. 그렇다고 36년 틀렸다고 우리가 무슨 36년 억울한 일 당했냐고, 34년이지 그러면서 싸우더라고요. 참 싸울 일 됐다 없다.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걸 되게 잘해요.
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연수로 따지면은 36년이 되고 실질적인 걸 따지면은 34년 몇 개월이라고. 세 번째요, 아픔의 세월 6.25 전쟁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남북 군사 분계선인 38선을 넘어 불법 남침한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적었느냐?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지만은 젊은 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기록해줘야 되고 그리고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니은 6.25 전쟁의 발발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이에요. 김일성의 명령에 따라서 북한에서는 평화로운 주일 아침에 242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남침해서 우리 남한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게 되죠. 전쟁의 피해 50년 6월 25일 4시에 시작되어서 53년 7월 27일 막을 내렸어요. 제가 태어난 해요. 제가 2월에 태어났으니까 7월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저 보고 싸움 좀 그만하라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엄청난 피해가 왔어요. 그건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광복절.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십자가 사건과 거룩한 성만찬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맺은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키십니다. 또한 유월절 기간에 성찬을 제정하시고 주의 만찬을 제정하십니다. 이 떼어낸 빵은 찢겨진 내 살이고 마시는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예수님은 체포되셔서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우리 신약 성경은 철저히 유월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인 사역과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갑니다.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더 이상 대속하는 양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사가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 제사란 말을 거의 안 씁니다. 예배를 강조하기 위한 헌신, 드림, 바침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사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지만은 제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거룩한 구별된 집이라는 의미에서 성전이라는 용어를 쓰지만은 옛날 제사를 지내던 짐승을 통해서 제사하던 그런 성전의 개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더 많이 사용해야지 성경적인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유월절의 적용. 유월절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세워가지고 출애굽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는 전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유월절의 은혜, 유월절의 구원, 유월절의 해방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유월절의 은혜, 광복의 은혜, 해방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맛을 봐야 돼요.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들어와 비추이게 되면은 우리는 밝음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럴 때 진실로 빛을 찾는 광복을 체험하게 되죠. 순간순간 어두움 속에 들어가거나 어두움에 앉아 있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빛을 받을 때 우리는 또 한 번의 광복, 또 한 번의 행복, 유월절의 감격을 맛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유월절 사건은 애굽에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애굽에게는 우리를 36년간 힘들게 괴롭게 했던 일본에게는, 애굽에게는 아주 큰 고통의 시간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방과 자유, 구원이 임한 그런 날이죠. 그리고 유월절의 신약적 의미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의 감격, 그 어린 양의 피를 마음에 묻히고 우리 삶에 묻히고 우리 입술 고백에 묻히고 우리 얼굴에 묻히고 삶에 묻히게 될 때 그 어린 양의 흘리신 그 피 보혈을 인해서 천사들의 심판과 재앙이 건너뛰게 되는 그런 체험들을 우리는 날마다 반복해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에베소 2장 1절. 이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은요, 정말 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지고 눈물이 핑 도는 그런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부터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자유, 우리의 해방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죽으셨다.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리셨다. 그 어린 양을 믿을 때, 그 피를 믿을 때에 해방과 자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도 아직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고 그 영혼 속에 묻히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계심으로 그 피가 있으므로 재앙이 우리를 건너뛰는 아름다운 승리를 계속적으로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소원이라 그 말씀이에요. 이제 니은 우리의 광복절에 적용을 시키려고 합니다. 유월절과 광복절의 공통점은 해방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본 사람들 우리를
정말 말이 그렇지 석 달 6개월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36년을 어렵게 했으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 아니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요. 그런데 일본을 미워해야 되는데 일본을 미워하기보다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믿는 사람의 모습이래. 아베가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돌아오는 방법은 경제적인 타격을 주고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해서 된다고 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그 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체험을 했잖아요. 그렇게 미운 인간들도, 그렇게 못생긴 인간들도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것 생각하게 되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가슴을 열게 되고 손에 손을 잡게 되고 서로 껴안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요. 그래서 매일 매 시간 모든 것 달라지면 좋겠지만은 순간순간이라도 어떤 정치적인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마다 그들 놀라운 변화가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자는 거죠. 우리의 각오와 결단, 절망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애굽을 나온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부르짖는 기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기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출애굽기 2장 23절 보면요, 잘 들으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cried out 됐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그거예요. 오늘날 나의 무기는 무엇이고, 우리 가정의 무기는 무엇이고, 우리 한빛의 무기는 무엇이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무기는 뭡니까? 무슨 국가 경쟁력이요? 경제라고요? 군사력이라고요? 정치 외교력이라고요? 절대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요. 성경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의 감격을,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은 부르짖는 기도였다고 말씀하거든요. 부르짖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너무 많이 힘들어요.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근데 힘든 것도 힘들지만은 사람과 사람들이 하나가 안 된다는 것,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당과 야당이 하나가 안 된다는 거지요. 관리들과 백성들이 하나가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방이라고 말하지만은 자기 자신만 챙기는 미국. 맞아요, 틀려요? 자기 자신만 챙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 사람들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거 좋게 말하는 거예요. 미국 놈들 나쁜 놈들. 근데요, 입장 바꿔놓아봐요. 여러분이 미국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해요?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일본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만 챙기는 나라라고 욕할 거 없다는 거예요. 덩치를 가지고 겁주고 기죽이는 중국,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일본, 그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보다 그 사이에서 눈치 보며 숨 죽이며 기침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나라. 일을 하면 일 좀 잘해야 되는데, 일을 했다 하면은 구상, 발상, 뭐 발언, 선언 했다 하면은 일을 꼬이게 만드는 정부, 청와대, 여당. 기회를 주어도 정부가, 청와대가, 대통령마저 실수하고 잘못하고 기회를 주어도 혼선만 빚고 뭉치지 못하는 모래알 같은 야당들. 방법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깨어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애굽에서 해방되는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미국처럼 견고하고, 아니지만 일본처럼 든든하고 중국처럼 커지기 위해서는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게 신앙이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현실 속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 초자연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 바람이 불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경천 애국 애인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나라를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 나라를 살리는 방법 두 가지만 제시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 가지는 수밖에 없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악한 길, wicked way, 못된 길, 사악한 길로부터 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요. 나라가 잘 안 되는 것은 정치인들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다. 이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게 정직한 믿음이라 그 말이죠. 언제나 자기는 쏙 빼고, 언제나 자기는 쏙 빼고, 남들 탓하고 논리적으로 논쟁하고 감정적 싸움하는 데만 1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 약점과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것은 내 잘못이고 내 탓이라고 말하라는 거죠. 그 다음 B, 기도하라. 다시 봅니다. 15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세한 거 넘어갑니다. 니은, 현실적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니은,
애국가를 회복하고 애국가를 빼앗기지 말아라. 애국가를 안익태 선생이 작사 작곡했다고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1절 읽어요. 시작.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그래서 절충안을 낸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싫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라를 빼버리고 하느님으로 해가지고 그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해가지고 하느님으로 절충안을 낸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고집스럽게 바보스럽게 하나님이 보호하사요. 그러니까 이 애국가 속에는 누가 들어가 계셔요?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고요. 좀 이따 그 얘기를 아주 진지하게 우리 해야만 됩니다. 요새 애국가를 바꾸자고 이 진보적인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애국가를 없애자는 거예요. 왜? 안익태 선생이 친일파 행적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래요. 그런데요, 과거 우리 모든 지도자들 보십시오. 과거 지도자들의 행적, 그들의 공과, 그들의 잘한 것과 못한 것, 공사, 그들의 공적인 것과 사적인 걸 보면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고 양이 있어요. 역사 한쪽에서요,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 가운데 백범 김구 선생님이 계시죠. 정말로 귀하고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요, 한쪽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서 그분이 잘한 것 말고 실수한 것, 잘못한 것, 부족한 것, 그렇게 온 세계가 만류하고 만류하는데도 김일성이 측근했던 성아무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김일성이 만나러 평양을 가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역사 속에 있죠. 그래가지고는 백범 선생도 믿을 사람 못됐다고 나쁘다고 하면서 역사의 흔적을 지우거나 그런다고 하면은 나라 역사성이 어떻게 되겠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을 인정하는 것, 우리나라 입장에 보면 인정하지 말아야죠. 중공군 우리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왜 무역하고 교류합니까? 왜 대사를 파견합니까? 그런 논리라면 보내지 말고 가지도 말아야죠. 일본 대사 다 끌어들여야죠. 여기도 일본 사람들 다 일본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그런 비약된 논리 가지고 살지 말고, 그런 비약된 논리 갖고 정치하지 말고, 그런 비약된 논리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을 통한 간절한 마음이고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공군 보내가지고 우리를 엄청나게 죽게 만들었던 중국하고 행사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밥 먹고 사진 찍고 시진핑하고 사진 봐요. 이거 찍어요. 그거 지금은 역적 아니에요. 그런 논리라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하고 행사하고 밥 먹고 사진 찍고 회의도 하고 교류하는 것, 그런 반대 측면에서 보면은 그거 애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한 사람들 다 감옥 보내요? 옛날에요, 어른들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정신을, 민족을 말살하고 하나로 자기네 만들기 위해서요 성 바꾸고 이름 갈게 했잖아요. 근데요, 그 어른들 가운데요, 나 성 바꾸기 싫다고, 이름 바꾸기 싫다고 해서
죽은 분도 있어요. 모르셨죠? 그러면 성 바꾼 사람들, 이름 바꾼 사람들이 거의 다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다 내쫓아야죠. 역적이죠. 1번 이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그럼 학교 갔어요. 선생님이 1번 이름 불러요. 네. 여기 어른들 가운데 계세요. 그럼 네. 그럼 그 사람들의 방법을, 그들의 정치를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역적 아니에요? 그럼 친일파네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새는요, 너무 속상해하고 여러분을 전부 국회로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치하면 그보다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의정부 시장 시키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의정부에 시의원 시키고 싶다고요. 왜? 기본적인 걸 봐서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서는 거죠. 그만큼 세상이, 주변이 험해지고 악해졌다는 거죠. 제가 성경을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애국가를 왜 바꾸자는지 아세요? 애국가를 왜 바꾸자 그러냐? 애국가에서 사람들의 입술에서, 사람들의 정신 속에서 하나님을 빼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 하나님이야? 그 사람들은 그래요. 무슨 그지 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왜 그지 같은 하나님을 집어넣냐고. 하나님 빼자는 거예요. 애국가 고치자는 거예요. 애국가 없애자는 거예요. 하나님 빼자는 거예요. 하나님 빼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애자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된다고. 하나님 없이도 정치 잘 되고 하나님 없이도 경제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애국가를 없애자는 거예요. 애국가를 없애자는 거예요. 안익태 선생의 친일파적인 행적이 있다고 해가지고 없애자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든 덜 성숙한 사람이든 모든 민족의 정신, 영혼, 믿음, 애정, 땀, 눈물이 섞여져 있고 묻어져 있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몰라요. 다르게 노래 만들면은 더 나은 노래가 음악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더 좋다는 보장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노리는 게 뭐냐? 그 애국가에서 하나님을 빼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거하자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가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의 찬송이에요. 옛날 어른들은 찬송가에다가 애국가를 넣어서 불렀어요. 이 애국가는 우리의 기도예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영상 좀 보여줘봐요. 짧은 시간이 없지만 한번 좀 봐야 돼요. 경기도의회는 최근 교회, 미션스쿨 등 종교단체를 포함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채용을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경기도민 3천여 명이 경기도청 앞에 모여 경기도 성평등조례는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매우 위험한 조례라며 폐지를 외쳤습니다. 성평등조례가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젠더 플루이드, 데미젠더, 폴리젠더, 바이젠더. 여러분은 이런 용어들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런 생소한 용어들은 서구의 동성애 활동가들이 만들었으며 그들은 젠더 평등, 성평등을 주장합니다. 양성평등이나 성평등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양성평등은 생물학적인 성인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을 뜻하지만 성평등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50여 가지나 되는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뜻합니다. 젠더 플루이드, 젠더가 변하는 사람, 데미젠더, 반은 남성, 반은 여성인 사람, 폴리젠더, 한 가지 이상의 젠더를 가진 사람, 바이젠더, 남성이면서 여성인 사람, 남성이면서 동시에 여성인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젠더 이론을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젠더, 성평등 이론을 먼저 받아들인 서구 사회를 보면 남자가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여성들의 성폭력 위험성이 높아지고, 남자가 여자 종목에 출전하게 되어 남자 격투기 선수에게 맞은 상대 여성 선수의 두개골이 파손되는 등 심각한 폐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자녀의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는 법안까지 통과됐습니다.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우리 헌법은 남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최근 근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젠더, 성평등 이론을 바탕으로 한 조례들을 쏟아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중 가장 악한 성평등 조례를 만든 곳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우리 헌법은 양성평등 이념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조례를 성평등 이념을 따라 만드는 것은 위법입니다. 경기도의회 사무처와 시민단체들이 이 조례의 위법성을 지적하였으나 경기도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성평등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을 뿐 아니라 관련 사업에 무려 2조 7천억 원의 혈세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성평등 조례는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서구 사회의 교회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순교의 각오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됐어요. 이걸 정리를 할게요. 우리 헌법에는 양성평등으로 되어 있어요. 남자, 여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성경적 똑같이.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 경기도 이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양성이 아니라 성평등이에요. 남자, 여자, 동성도 똑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제가 쉬운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구해요. 근데 남자 전도사님을 구하는데 이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근데 왔는데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데리고 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예를 들어가 지금 전도사님이 남자를 데리고 와요. 그는 소개하는데 자기 와이프래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지금 결정이 나서요, 우리 경기도는. 근데 시행을 놓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반대하고 해서 이거를 부결시켜야 돼요. 근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은 인권 조례에 어긋나 가지고 걸리게 돼요, 교회가. 차별했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다가도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다가요. 장로님들, 교회 안에다 그거 만들어야 그게 시행되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하건, 동성애는 병이 아픈 거예요.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정말로 아파해야 되고 불쌍히 여기고 품어줘야 돼요. 근데 그것을 정당화시키게 되면은, 이거를 남성, 여성, 동성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경을 위반하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면서 다른 질서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위험하고 나쁘다는 거예요. 애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노래 하나 없어 안 부르면 돼요.
근데 그들의 사고 속에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제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분명한 신관, 분명한 성경관,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지 않으면은 세상을 옹호하고 동조하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분명한 선을 성경을 통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성경 1조 시편 2편 보면요,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그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오늘날의 왕들이, 수상들이, 대통령들이 뭐 하는가를 잘 봐야 돼요. 자, 시편 2편 1절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무슨 일을 꾸민다고요? 헛된 일이요. 2절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 아멘. 봐요. 세상의 군왕들, 대통령들이요, 수상들이요, 총리들이요, 이 사람들이요 나서 가지고 관원들이, 장관들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서로 꾀하면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하는 일이 뭐냐?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도들, 성령 받은 사람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군왕들, 정권 잡은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그들을 메고 있는 것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메고 있고 묶고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자기들을 메고 묶고 누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유, 성경으로부터 자유, 이것을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웃는다는 거죠. 결국은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8.1절을 8월 15일 광복절을 앞에 두고 누가 진정한 애국자입니까? 답은 그겁니다. 신앙을 빼버린 사람들이 나라의 원수입니다. 신앙을 빼버린 사람들, 신앙을 빼버린 사람들이 나라의 원수가 되고 매국노가 되고 민족의 배신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려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와 우리의 가정과 사회 그리고 민족 공동체가 아름다운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애국이에요. 하나님 빼놓고 성경 빼놓고 진실된 땀과 눈물, 피해 희생 없이 애국을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세력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건강한 나라 되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삼천리 화려강산 금수강산을 보호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빼라는 거예요. 하나님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신앙에 대해서 배격하고 동성애를 성경과 다른데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애국가 바꾸면 안 됩니다. 노래는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빼려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